예,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목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2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로 되어 있죠. 근데 2장에는 앞에 4교회, 3장에는 뒤에 3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우선 잘한 일들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 이 초대교회 때 많았지요. 뭐 사도 바울이 그냥 곳곳에 복음 전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에다가 그냥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또 영지주의자들 뭐 이렇게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서 뭐 마음껏 유기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많았고 하여간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 이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혼합주의로 섞으려는 자들이 많았었죠. 그 악한 자들이 이제 그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잘 일어서려는 이 교회들을 방해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짓 자칭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많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걸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이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막 분별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가슴에 그 고유하고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그냥 뭐든지 분별도 안 하고 사랑만 하다 보면은 또 이 분별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항상 이렇게 이 따뜻한 사랑과 이렇게 냉철한 분별력 이것을 균형을 잘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분별은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이제 니골라당 그 이제 여 뒤에도 또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런 행위들 그리고 뭐 이방의 그런 것들과 이렇게 막 복음에다 섞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나도 그런 거는 미워한다 이겁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는 이게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후에 기독교 2000년 동안 어느 교회든지 이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렇게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이렇게 그냥 논쟁만 하려는 그냥 막 분별만 하려는 그런 태도들은 버리라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훈과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너희가 돌이키고 이렇게 냉철한 분별력 또는 하나님의 고유한 따뜻한 사랑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전체 천국 그림을 그려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그 그림을 참조하자면은 낙원은 천국에서 제일 밑에 층입니다. 그 영광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기면은 그 낙원층을 가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낙원을 이제 꼭 이제 너희 그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천국에서도 또 상급이 다 틀리는데 여기서 낙원은 너희들을 꼭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이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여기서 이제 아주 주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사탄의 해당이 있는데, 그 사탄의 해당은 사탄과 뭐 완전히 하나가 된 사탄의 지령을 받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자칭 유대인들로 그 해가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그 핏줄과 DNA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은 이게 모계 사회잖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혈통을 따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계 어머니 피가 안 섞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13번째 지파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유대 문화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 되고자 신청을 하면은 뭐 그 유대교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유대교로 13번째 지파로 이제 받아준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렇게 2000년 동안 흐르면서 진짜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 행사를 하면서 뭐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이 사탄의 해당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단일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일루미나티, 또 프리메이슨, 또 예수의 뭐 이런 이 뭐 빌더버그,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또 그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일루미나티 거기 최상위 그룹들이 음, 어, 이제 사탄의 해당인데, 그들은 실상은 이제 예수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 환난과 궁핍을 너희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이 사탄의 해당이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그 사탄의 해당이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고난을 가할 건데, 그 고난 동안에 그래도 너희 믿음이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간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 불못에 안 넣고 이제 이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환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 후 3년 반 이런 환란에서 꼭 이 신앙을 지키라, 이런 주님의 이렇게 부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이르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사탄이 유독이 아주 강한 지역적인 정사와 권세를 틀어잡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장소가 우리 눈에는 장소에 별다른 그런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사탄이 진을 치는 장소들이 아주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장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버가모라는 도시가 아주 그 지역적으로 사탄의 권자가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이 안디바는 이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이 귀한 종이 막 순교 당하는 걸 보고 이렇게 도망가거나 또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더 강하게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시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 발람, 이렇게 그 모세오경에 그 모압 지방의 그 이방 거짓 선지자 있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불렀던 그 발람. 그러니까 이제 그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오염시키고 이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요거는 이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 때 교회들은, 이런 모습에 있는 교회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여기서 감춰진 만나, 또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 이런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너희 이긴 자들에게는 고유한 천국의 어떤 감춰진 상급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 이 두아디아 교회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흥한 교회 같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그래서 이제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도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그런 중형 또는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책망할 일이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데, 거짓 여자 선지자 이사벨을,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여자 선지자와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 이 여종도 이게 음란하지만은 그와 함께 이제 그 음란한 행위를 한 이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종들도 이거 이제 같이 음행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교회가 아주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그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이제 교계 내에서 어떤 입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지금까지 부흥을 시켰던 그 종들이 그때 많이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욕심이 들어가서 아주 그냥 물질적으로 타락하거나 뭐 더 그냥 부동산을 축적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교회 재산을,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데, 또 자기의 그 교계 내 그 위치, 그런 명예 막 여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쪽으로 타락하는 종이 있고, 그것도 다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채워지면 최후에 쓰러지는 데가 바로 이성의 문제입니다. 예, 거기서 많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 변절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쫓겨나지 않다 해도 그것 때문에 전체 우리 기독교 교계에 엄청난 실망과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 그 여자 이세벨과 함께 가늠하는 자들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휴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후 3년 반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예, 그 종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타락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너도 그 고통을 당해봐라 그래서 너의 육신의 자녀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죽는 걸 보고라도 이 큰 매를 맞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떠났는가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해초리가 그 육신의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냥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조그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제일 좋고,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면은 빨리 해결을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왜냐하면 여태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안정이 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성의 이런 행음에 이런 것만 너희들이 이기면은 이제 또 다른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주님이 이제 이렇게 또 공중으로 올 때 또는 지상으로 올 때까지 굳게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승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제 제가 그 뒤에 장들에도 계속 설명을 해놓았지만은 이게 이제 14만 4천 왕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말 너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도 이 주의 종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면은 그에게는 그 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자들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백마탄 군대를 데리고 내려올 때 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듯이 이렇게 악한 아마겟돈의 그 세상 왕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왕권을 주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끝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그리고 새벽별이다,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런 말씀할 때 이 새벽별은 예수님 본인이죠. 그러니까 내가